우리 서로 또 축복하며 인사하실까요? 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우리 아브라함 전도의 헌신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모든 전도의 헌신 예배가 귀하지만 아브라함 전도의 헌신 예배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귀하지 않은가. 왜 그런가요? 이미 사회에서도 이제 일선에서 한 발짝 물러나 계시고 또 교회 직분 역시 은퇴하셨지만 비록 직분은 은퇴하셨지만 여전히 또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고 또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 죽도록 충성하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 따라서 여전히 믿음의 충성을 다하시니 우리 모두의 귀감이 되고 또 좋은 역할 모델이 되는 우리 아브라함 전도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아브라함 전도회 모든 주의종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회별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헌신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헌신 예배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칫 형식적으로 순번이 왔으니 드려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참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예배가 아닐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는데 특별히 헌신자로 부름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헌신을 갈고 닦아보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뿐만 아니라 어쩌면 매주 헌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우리의 헌신을 뒤돌아봐야 하는 것도 아니겠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바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을 다 등지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이 시대에 거룩한 자녀로 거룩한 헌신자로 부름받았는데 이 부름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헌신을 잘 갈고 닦아서 주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헌신의 어떤 귀감이 될 만한 일문들이 참 많죠. 우리 아브라함 전도회 이름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필두로 구약의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은 어떤 인물을 좋아하시나요? 또 신약에도 그렇죠. 베드로와 바울처럼 훌륭한 믿음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우리의 헌신의 가장 큰 모범이 되시는 분, 귀감이 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 아니시겠는가?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한결같은 헌신의 삶을 사셨다. 그렇게 말해도 조금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훌륭하다 하는 믿음의 선조들도 다 탁월한 헌신을 보였지만 또 헌신 못지않게 미스도 했어요. 실수할 때가 있었고 또 넘어질 때도 있었잖아요. 바울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우리 교회사에 획을 긋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지만 또 사도행전을 보니까 바나바하고 막 다투기도 해요. 다투기도 하고 그런 잘못도 저지르는데 우리 예수님은 일절 죄가 없으시고 정말 정결하시고 온전하신 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헌신을 드리셨던 분. 그의 마음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참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헌신을 드린 우리 예수님인데 자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 전도의 헌신 예배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헌신의 모범이 되는 우리 예수님의 헌신을 함께 묵상하고 싶은데요. 자, 예수님의 헌신은 어떤 헌신일까? 한 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시험을 이기는 헌신이더라. 예수님의 헌신은 시험을 이기는 헌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 이 말씀은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 명절 연휴 때 화요일 새벽 예배 때도 이 말씀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이 장면 가운데에 모든 시험을 이기는 과정도 우리가 주목해 보겠지만, 특별히 이 시험을 받으신 시점이 중요해요. 언제 이 시험을 받으셨는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언제 시험을 받으셨죠?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여러분, 가장 최근에 언제 금식해 보셨나요? 건강검진한다고 피검사할 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이 40일을 금식하시니 기도 충만하시고 은혜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얼마나 이렇게 충만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충만하신 그 시점에 마귀가 시험을 하더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40일 금식으로 충만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4장 1절을 읽었습니다만 앞서 3장 16절 이하의 이렇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16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와, 세례를 받는데 하늘이 열렸어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을 때 하늘 열렸나요? 저는 입교를 했잖아요. 유아 세례를 받은 덕에. 저는 유아 세례를 받은 게 기억나요. 5살 때 받았거든요. 뭔 일인지 저희 부모님이 제때 안 받고, 근데 보통 5살에 받으면 안 되는데 그냥 목사님 주세요 그래서 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세례 받으러 갔을 때가 기억이 나요. 어머니 손 잡고 가다가 넘어졌거든요. 체육복이 확 넘어졌고 막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입교를 했는데, 아니 중학교 이제 2학년이 되어서 입교를 하는데 제 친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데요, 이 친구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목사님이 세례 주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근데 입교는 이렇게 세우더니 몇 마디 물어보더니 안 찌르잖아요. 그리고 끝이에요. 이제 입교보다 세례가 좋다. 세례 받는 게 좋은 거구나. 결혼해서 애기 나면 세례 받으라 그래야지. 그래서 저희 큰애는 세례를 안 줬어요. 유아 세례를 안 주고 그랬어요. 근데 또 이게 신학 공부하다 보니까 유아 세례가 또 되게 귀하네. 그래서 둘째부터는 유아 세례를 줬어요. 아빠 왜 저는 유아 세례를 안 줬나요? 그런 맥락이 있었어요. 자, 여담이었습니다만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기가 막힌 은혜를, 기가 막힌 역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자리에 모셔서 이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세례의 큰 역사가 나타나고 또 40일 금식하고 이렇게 세례와 금식으로 충만할 만큼 충만하신 그 시점에 마귀가 시험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나는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시험이 다가오나? 그래도 모처럼 마음 먹고 내가 좀 신앙생활 좀 잘해보고 직분 감당하려고 그러는데 시험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상히 여기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난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이상해. 잘해보려고만 하면 뭐 이런 일이 생겨. 그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 불시험이라는 것은 당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박해한 것을 지칭해요. 로마 시내에 불이 났단 말이에요. 불이 났는데 사람들은 다 이렇게 네로 황제가 이 로마를 다시 지으려고 망상이죠. 이 도시를 새롭게 하겠다고 불을 질러버리는 이런 못된 짓을 저질러 놓고서는 이제 사태가 이상해지니까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정치적 불시험은 아니더라도, 꼭 그런 불시험은 아니더라도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인생 시련이라는 시험도 찾아오고, 인간관계의 시험도 찾아오고, 또 여러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시험 요소가 찾아올 때에 이상히 여기지 않고, 이 낯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그것을 맞서고.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아까 12절 봤죠? 13절 오히려 참 오히려가 너무 귀한 거예요. 오히려의 믿음, 오히려 믿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렇게 불시험으로 우리를 위협하지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즐겁게 참 기쁨과 참 즐거움을 누리도록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잠시 허락하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믿음의 예정 가운데에 크고 작은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인생 시련의 형태로 찾아올 수도 있고, 혹이나 인간관계의 어떤 오류가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런 시험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의 헌신의 밀도가 증명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럴 때에 우리의 헌신의 어떤 견고함이 늘어나는 것이죠. 지진으로 흔들릴 때에 건물의 견고함이 입증되는 것처럼, 이처럼 시험이 또 죄의 유혹이 여러 가지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내 삶을 흔들 때에 헌신의 견고함과 헌신의 밀도가 드러난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우리 예수님의 이 헌신은 어떤 헌신이요? 시험을 이기는 헌신. 우리가 살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시험이 올 때에도 그것을 이겨나가고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든든한 믿음으로 이 시험을 이겨나가는, 시험을 이기는 헌신을 예수님처럼 보이는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헌신은 어떤 헌신일까요? 하나님 말씀의 헌신이더라. 예수님의 헌신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더라는 거예요. 자,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나요? 말씀드린 대로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서 배고프신 것을 틈타서 마귀가 시험을 걸어오잖아요. 자, 3절 보실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 능력을 사용하라. 이 마귀의 시험은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참 많은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근데 그 능력 행하신 것, 그런 기적 행하신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일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능력을 행하셨어요. 저기까지 가야 되니까 빨리 가야지 하면서 뿅 넘어가서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무리를 걸어가신 사건 기억하시죠? 예수님 배 안 타고 무리로 걸어가지고 편리하게 가신 것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갈릴리 바다를 무리로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무리를 건너간 그 일도 과거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걸어갔던 것을 연상시키고 회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많은 능력을 갖고 계셨지만 자신의 편리나 유익을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라고 종용하고 있는 거예요. 좀 그 정도 하면 괜찮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니 40일이나 금식했는데, 아니 그만큼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했는데 좀 배고픈 허기 좀 채운다고 해서 그것이 큰 잘못이겠는가? 그러나 마귀의 이 시험은요, 예수님의 단순한 그 허기를 채우라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자기 자신의 편리를 위해 사용하여서 떡 확보를 위해 사용하라고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떡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잊지 말라, 그렇게 마귀가 시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숨은 의도를 간파하셨고 그 욕을 단호히 거절하신 거예요. 어떻게 거절하셨나요? 4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오전에도 이 말씀을 잠시 우리가 묵상했었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다 떡을 위해서 살잖아요. 우리도 떡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100%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떡을 많이 확보할까? 어떻게 하면 떡을 더 편리하게 확보할까? 이 떡 쫓아다니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질인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떡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우리가 발버둥치고 애쓰고 땀 흘리고 욕먹어가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떡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능력을 떡을 확보하는 데 사용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사용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능력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늘날 시대에 능력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잘 버는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 경제적인 능력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것이 능력인가요? 여러분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능력 없을 때가 언제예요? 능력 없다고 생각할 때가 이것저것 내가 삶아가면서 이것 하는 능력은 있는데 말씀 한 구절을 내가 지키지 못해요. 용서하라고는 용서 못하는 거예요. 안 해요. 왜?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해요. 내가 몸으로 하고 몸으로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하는데요, 말씀 한 구절 순종하는 게, 여러분 이거 진짜 능력이에요. 이거 진짜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가? 떡을 확보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이야말로 진짜 능력. 우리 아브라함 전도회를 사랑하는 모든 주여종들께서 이런 능력의 종으로 더욱더 세워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을 우리 모두가 다 부여받고 그 능력을 우리가 극대화하여서 그 능력 안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이 뭔가요? 예수님을 거룩한 성 선정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님 그냥 떨어져 보라 그러잖아요. 자, 6절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마귀가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해요. 마귀가 보통 비상한 녀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인용해요.
이 마귀가 인용한 말씀 시편 91편 11절 12절인데요. 거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천사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딱 시편의 말씀을 딱 가져와서 야 이거 말씀 이렇게 쓰여 있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봐 이런 거예요. 게다가 사람들이 늘 붐비는 그 성전 꼭대기에서 딱 떨어졌는데 천사가 팍팍팍 나와가지고 쫙 받아 올리면 사람들이 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홀깍 것 아니에요. 이처럼 교묘하게 말씀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런 마술 같은 그런 묘기를 부려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도록 그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한 거예요. 하나님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좀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기도해보고 기도할 때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건지 테스트로 기도하는 건지 이거 좀 어떻게 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을 테스트하면서 기도하는 것 우리는 제 마음이 우리 스스로 마음을 잘 모를 때가 있으니까 어떤 거지 뭐 좀 긴가민가 하고 좀 손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을 정확히 보시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한번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그 결과가 자기의 기대와 달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을 거두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응답하신 기도도 당연히 감사하지만 거절하신 기도에도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아요. 그러나 나도 모르게 어떤 테스트적인 마음 가운데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은 그만 낙심하죠. 기도했는데 소용없어. 그 마음은 어쩌면 하나님을 잠시 테스트하려던 마음이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것일지도 몰라요. 이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단호하게 물리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7절이죠.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간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간보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찌 그만두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참 죄인이고 부족하면서도 내 자식 아낄 줄 알고 내 자식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때로는 내 바람과 내 기도와 좀 맞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큰 사랑과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우리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지극히 높은 산에서 일어났죠. 이 지극히 높은 산이니까 사람들이 없어요. 그 은밀한 산 꼭대기에서 마귀가 무슨 짓을 벌입니까? 천하만국과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하라고 요구해요. 9절입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치 자기 것처럼 다 준다는 거예요. 본래 자기 소유가 아니고 막 와가지고 그냥 자기 소유인 그냥 분탕질하고 있으면서 뭐 자기 소유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귀의 세 번째 시험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인가요? 이 세상의 영광을 취하려는 그 길목에는 마귀가 도사리고 있을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경제활동하면서 마귀가 유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는 마귀가 우리에게 한번 절해라 뭐라고 그럴 때가 꽤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어떻게 물리치시나요? 자,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이런 세 번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기신 그 방법
우리가 무엇인지 너무너무 잘 알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더라. 첫 번째 시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성경책에도 그게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관련 구절에 나올 거예요. 어디에요? 신명기 8장 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이 말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두 번째 시험도 어떤 말씀인가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거기 써 있나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이에요. 이것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마지막 세 번째 시험도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이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내 여호와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라. 이 말씀이에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시험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헌신, 시험을 이기는 예수님의 헌신은 하나님 말씀의 헌신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다 붙잡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의 밀도라는 것이 무엇일까? 헌신의 농도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런 열정의 농도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헌신해야지, 충성해야지 하면서 내가 그런 심리적인 열정을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한 헌신의 한 부분인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꼭 붙잡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는 것. 우리 어떤 직분에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역할에 헌신하는 것도 귀하지만 내가 교회에서 또는 교회 밖에서 내가 출입하며 살아가는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것. 요즘 내가 지금 뭘 붙잡고 살아가고 있나요? 돌잔치를 하면 돌잡이 하잖아요. 돌잡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돌잔치 가서 돌상에 성경책이 올라 있는 걸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돌잔치를 갔더니 애기가 막 이제 뭐 압니까? 그냥 집으려고 딱 그러는 거예요. 뭘 딱 집으려고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얼른 뺏어가지고 돈을 확 쥐어주더라고요. 10,000원짜리 확 쥐어주더라고요. 아마 다른 것을 잡았으면 딱 낚아채고 돈을 쥐었는지도 몰라요. 시험이란 마귀가 우리 손에서 말씀을 낚아채고 다른 것을 쥐어주는 거예요. 이 시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다 나름 말씀 붙잡고 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직 그러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오후 예배까지 나오고 그런 분들인데 내가 그래도 말씀 붙잡고 살라고 딱 그러잖아요. 근데 마귀가 시험이 탁 다가오면 이 말씀에 내 손에 있는 말씀을 내 마음의 손에 말씀을 탁 낚아채고요. 딱 그러는 거 확 쥐어줘요. 뭘 쥐어줄까요? 돈이요? 감정을 딱 쥐어주기가 쉬워요. 그래서 나는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순간 시험이 다가오니까 내 손에 감정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감정이 탁 사로잡혀요. 삐쳐요. 막 낙심해요. 그리고 좀처럼 이 붙잡은 걸 안 놔요. 놓기 어려워요. 우리 마음의 손에서 마귀가 시험을 통해서 말씀을 낚아채고는 정욕을 탁 쥐어주는 거예요. 정욕을 탁 쥐어줘요. 괜찮아. 야, 보는 사람도 없는데 뭐 다 그러고 살아. 우리 마음의 손에서 말씀을 탁 낚아채고는 욕심을 탁 쥐어주는 거예요.
욕심을 다, 이번이 기회야. 눈 딱 감고 해. 시험에 들면 그나마 내가 쥐어왔던 이 말씀을 빼앗기고 놓치고 엉뚱한 거 붙잡고 그거 가지고 그냥 한참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계속 딴 일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잡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보면 그게 나를 붙잡고 있어요. 항상 그래요. 내가 뭘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붙잡는 순간 그것이 나를 붙잡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의 손에서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이 시험을 이제 해석하는 그런 접근을 보면 이렇게 마귀가 인격체로서 다가와서, 그죠? 오늘 말씀은 그렇잖아요. 마귀가 인격체로 다가와서 이렇게 시험을 거는 것,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또 어떤 해석은 이런 마귀의 시험이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쓰여 있는 그대로를 더 신뢰하기 때문에 마귀가 인격체로 찾아왔다라고 우리는 보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해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마귀가 인격체로 다가오든 마음의 어떤 생각으로 다가오든 간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의 생각으로 다가올 때가 보다 많죠. 이런 마귀가 뭐 뚝 나타나가지고 귀신이 나타나서 막 시험을 거나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40일이나 금식했는데 떡 좀 만들어 먹으면 어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좀 묘기 좀 부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좀 혹하는 게 뭐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 아니,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한번 저라면 뭐 어때가지고 다 그러고 뭐 살고 잘 살더만. 여러분, 마귀한테 한번 절한다고 뭐 벼락이 치겠습니까? 길 가다 넘어지겠습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낚아채고 다른 것을 자꾸 쥐어주려고 하는 이 마귀의 시험에 우리가 번번이 넘어지고 번번이 쓰러져서 엉뚱한 거 붙잡고 시간 낭비하고, 어떤 거 붙잡고 감정 낭비하고, 어떤 거 붙잡고, 그러면서 이렇게 낭비적인 삶을 살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내 마음의 손에 지금 무엇이 붙들려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순간 마귀가 내 시험을 치는 걸 에이 탁 털어버리고 에이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두 손으로 놓치지 않도록 붙잡으시고, 아멘 하시면 참 좋은데 안 놓치도록 두 손으로 꼭 붙잡으시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우리가 그런 찬양을 하면서 이런 모든 시험을 관통해 나가는 한결같은 헌신으로 주 앞에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말씀을 마무리해 보죠. 우리 예수님의 헌신을 함께 묵상했는데, 우리 예수님의 헌신은 시험을 이기는 헌신이더라. 우리의 헌신이 시험에서 흔들려도 흔들릴 수 있죠. 우리는 오뚜기처럼, 오뚜기 신앙처럼 넘어진다, 일어나고, 오뚜기 신앙으로, 또는 나침반 신앙으로 나침반 딱 흔들었는데 어때요? 뭐 흔들흔들 하다가 결국 북쪽을 딱 지시하잖아요. 우리는 잠시 흔들려더라도, 잠시 내가 넘어졌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내 손에 쥐어져 있는, 내 마음의 손에 쥐어져 있는 엉뚱한 것들을 좀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통하여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 우리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헌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헌신하는 그 헌신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가 누군들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어린이도 시험하고 젊은이도 시험하고 나이 지긋한 사람도 시험하고 다 시험하는 거예요. 목사도 시험하고 장로도 시험하고 권사도 시험하고 마귀가 시험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시험하는데 누구를 시험 못하겠어요? 예수님조차 흔들었는데 누구를 못 흔들겠어요? 이런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는 모든 이런 악한 시도 가운데에 시험을 이기는 헌신, 말씀의 헌신을 통하여서 넉넉히 이겨나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특별히 아브라함 전도의 귀한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헌신을 함께 묵상하였나이다. 주여, 예수님처럼 우리도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시험을 이기는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꼭 붙잡는 말씀의 헌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시험과 유혹 가득한 이 세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브라함 전도회를 사랑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평생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동행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종들에게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영혼이 잘된 감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모든 인생이 이른 비의 은총과 더불어 늦은 비의 은택이 가득한 복된 삶이 되어서 젊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사랑하는 종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이다. 한평생 가정을 위하여서 또 한평생 교회를 해서 열심히 그 몸을 사용할 싸운데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은 질환이 있나이까 주님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더 힘있게 주전에 출입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에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옆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손들을 주님께서 복 내려주셔서 믿음의 복된 주의 종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걸어가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생생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문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 영광 높이 드러내는 복된 가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아브라함 전도에 주님 귀한 임원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잘 이끌어가게 도와주시옵고, 온 교회 아름다운 모범과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우리 아브라함 전도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인생의 제목들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성취되어서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우리 아브라함 우리 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